할렐루야. 1월 9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그 전에 제가 아직 목이 좀 온전치 않아서 영상 녹화를 좀 해봤는데 많이 좀 기침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물도 좀 마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우리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총 51절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으로 나누어 보면 7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이 그 형제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장면으로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런 수군거림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면서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무리 중에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편과 그렇지 않다라는 편이 갈리게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장면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7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장의 말씀 가운데 좀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새벽기도 설교 시간으로는 한 장을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한 장씩 읽어가는 이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라고 강권합니다. 저는 이 7장 말씀 중에 오늘 13절의 말씀에 멈추게 되었는데요. 성경 말씀이 사실 다 주옥 같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도 멈추게 되는 말씀, 감동이 되는 구절, 그리고 물음표가 생겨서 계속해서 파고들게 되는 구절들이 생기실 거거든요. 모두가 진리이고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멈추게 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날, 그 시간에, 그 상황에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멈추게 되었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 오늘 7장 말씀 전에 5장,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어, 가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니까 유대 사람들 가운데 저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냐 등등 의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죽이려는 무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유대 사람들도 이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상황은 많이 다르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라는 어떤 위협을 받거나 신앙을 억압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은 없지만 무서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인 것도 같아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굳이 교회 얘기를 더 꼬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얘기를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은 것이고 괜히 주류에서 비주류 취급받기 싫은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제 예수쟁이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 사업, 내 직장, 그리고 내가 교제하는 자리에서 뭐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게 되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자리들이 있지 않으세요? 뭐 술자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부정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남들 험담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가 더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믿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어기고 사는 것이 그리고 적당히 유익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사는 것이 그 적당히 남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사는 것이 멋스러운 삶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이고 그리고 나이스한 삶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교회 가려고 혹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의 어떤 이익을 포기하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것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너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미련하게 믿어? 라는 말을 듣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고 교회는 가야겠고 믿음도 가져야겠고 천국도 가야겠는데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밝히면서 주목받기는 싫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유익이나 그리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것들을 꼬집어 말하면서 그건 틀렸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설교도 좀 듣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설교가 그리고 선포가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 저도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불의한 재물과 유익을 과감히 내려놓는 인생을 사시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언제가 예수님을 밝히 드러낼 때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마도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때와 상황에 맞게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 예수님을 드러내고 언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신 중에 한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잡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을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 늘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외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히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고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했지만 말하기를 원했지만 주변 상황 가운데 그 입술을 열지 못하고 잠잠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며 그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올리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